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역,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대전을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맡겨주신 선물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15장 마지막에서 이제 주의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16장으로 가서 먼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물질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을 모아두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분리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인생을 주셨습니다. 뭐 70년, 80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그 시간을 주셨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이제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또 기회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정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청지기에 허락된 것이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 복음 선포의 임무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다른 계획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세우는데 그러면서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주님의 허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7절에 보시면 바울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그것을 위해 결박당했나노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줬을 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됐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에 대한 것들은 주님의 인도라든가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하고 주님의 우선순위에 맞다면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청지기의 사역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을 고린도전서 16장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 세상의 일도 많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요즘 이제 직업들도 그렇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융합이고요.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분야로 내가 하나를 가지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 능력이 굉장히 키워져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도 한 학부 학생이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뭘 할까 뭐 이런 것들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걱정이 뭐냐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느냐라는 걱정을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영어 공부 뭐 몇 점 받아야 되고 뭐 무슨 컴퓨터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사항들을 이메일로 보냈길래 그걸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정말 좋다. 네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건 정말 대단하고 좋은데 너한테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학생만 여러 학생들한테 대부분 다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면 그냥 취업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함께 사람과 함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 예.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설명하면서 이거 여기 있는 것들 다 무기 아니냐, 전쟁 나갈 때 무기 아니냐, 굉장히 좋은 무기를 내가 갖고 있어도 나 혼자는 못 싸우지 않느냐, 같이 그 군대가 되어서 같이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 능력, 그리고 나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이끌고 가가지고 결과를 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을 해봐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공교롭게 또 이 친구가 이렇게 상담을 그렇게 왔나 싶더라고요. 이 말씀도 딱 오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사역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역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도와줬다는 그 기억하면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바울 서신서가 마지막 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도 봤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26명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감사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주로 보면 거기에서 인사하라, 문안하라라는 내용들로 로마의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조금 좀 다릅니다.
주로 이제 단어들이 뭐가 나오냐면 존중하라, 복종하라, 인정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에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복종하고 인정하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완벽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디모데도 사실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요.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좀 먹어라라는 내용들로 이제 나오기도 했었죠. 예, 그러기도 하고 아볼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하고는 좀 어떤 다른 어떤 노선을 가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고린도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편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갈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디모데가 가는데 너희들 디모데가 갔을 때 주의해 달라라는 거예요. 주의해 달라. 뭐 두려움 없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수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보통은 예의를 갖추죠. 근데 어린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도 이제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해 줘야 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그 해석 주석서들을 보면 일부 주석에서는 디모데가 당시에 한 18살 정도 됐었다라고 그런 해석도 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에게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나이가 어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이 이제 교회 내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소함이 업신여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도 여러 그 행실면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과 이제 고린도전서의 그 오늘 본문과 보면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이 필요하다. 특히나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내가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들과 거할 수 있도록 조심해 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고 존중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1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가 깡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서 이제 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인생도 더 많이 살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이런 부분 경험이 있는 부분들에서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나이가 어린 것만으로 이제 멸시를 받거나 그 하대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 존댓말과 그 이제 반말이 굉장히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들이 보통 싸울 때 싸우다가 결국은 그 이제 처음에 막 논쟁이 있다가 싸움으로 촉발되는 가장 큰 불씨가 뭐냐면 너 왜 나한테 반말해? 너 나이가 어떻게 돼? 막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왜 반말이야? 막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존댓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학생들에게도 그 낯선 것 같고요. 주위 동료 교수님들도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 말이 안 놓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놓는 순간 제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교수는 학생들한테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든지 멸시당해서는 안 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가 왔는데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를 갖고 왔는데 딱 보니까 새파란 어린애예요. 그래서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굉장히 그 불편하고 이제 디모데가 그런 사람인지라 두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평안히 그를 안내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라. 왜냐하면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이들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체들에 대해서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을 전합니다. 이 편지에는 책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책망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하면서 바울의 그 권위를 디모데에게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11절에 이제 잘 평안히 다시 안내해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고 바울이 나이는 그 디모데가 굉장히 어리지만 굉장히 존중하고 또 사역에 있어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급하는 사람이 좀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을 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거니와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를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볼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또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갈 것을 이제 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냥 갈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가리라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보고 이제 뭐 주석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지금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는 것이 아볼로가 가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아볼로도 그런 상황에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아볼로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이고요 성경 기록에 능통하다라고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이제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능통한데 그때까지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성장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아볼로가 당시에 이제 거기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에베소에 있었을 때 아볼로의 어떤 복음을 들었겠죠. 전했는데 들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거기를 가 보니까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침례를 이제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의 약간의 어떤 그 다름,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추종자들이 이제 생겼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강하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한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은요, 청지기로 시작하거든요. 모두 다 청지기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는 뭐 거의 그 아주 득도한 사람처럼 따르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그 갈라질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이 다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같이 존중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봤지만 모두가 다 완벽하게 성경을 100%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거보다 더한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이거 바울과 아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쟤는 가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나는 지금 감옥에 그 가택 연금돼서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으로 이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요,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따르는 사람도 있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저쪽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을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로 볼 수 있지만 경쟁 상대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거기 가서 또 충분히 또 이런 일들을 더 할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라고 보고 그것들을 이 아볼로를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서로 같이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요, 같은 믿음과 같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서 같다면 우리가 그 세세한 것들이 조금 틀릴지라도 다를지라도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를 보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혼자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시기에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뭐 아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붙여줬습니까? 그래도 모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또 실족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실족하게 하는데도 함께 하기도 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 부족한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동역자들을 때에 맞게 붙여 주셨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뭔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붙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늘 여러 번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데이 크리스천인 시절에 그리고 해군 이제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동기를 이제 그 해군 장교 동기를 저에게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이제 그 목회를 안 하셨지만 그 정동수 목사님 이제 교수만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킹제임 성경을 알고 독립침례교회를 알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유학기를 가면서 일면식도 없었던 분한테 저도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MBTI로 I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는 전혀 못했는데 당시에 이메일도 없고 핸드폰도 잘 없었을 때 전화를 해서 만나 뵙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유학 가기 전에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그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원래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들 독립침례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를 배우고 나도 이제 한국으로 가서 뭐 학교로 가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런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 나만의 어떤 계획을 이제 세웠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유학 가서 이제 공부에 좀 뭐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저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그 궤도에 있을 때 또 이제 매너리즘이 왔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투병을 하게 되고 또 그러고 이제 막 그러고 그 시점에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최요셉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알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어떤 비전을 일깨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돼서 또 이제 그 한 2년 반 정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던 중에 또 이제 사랑침례교회 이제 신학원을 이제 입학하면 어떠냐라는 이제 권유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만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대전에 이제 한번 사역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과 피함과 도망감과 도망감 가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 마지막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부족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그 분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권면해줬던 분들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인데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뭔가 결점이 보이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듯이 모두가 다 결점이 보이지만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이 모임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많은 지체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뭐 저에게 붙여 주셨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함께하게 해 주셨는데 당시에 보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물정을 거의 모릅니다. 뭘 할 줄도 모르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다른 것들을 행정적인 것들 다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건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어떤 내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함께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신다라는 것들을 진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갑자기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 디모데와 아볼로가 나오고요. 내가 왜 디모데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느냐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여자가 되라. 강건한 여자, 강건한 자가 되라.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남자 여자 이거 저 구별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과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함께 하신다는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남자답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이 같지 않고요. 어른은 그 남자 성인처럼 성숙하고 어떤 힘이 이제 강한 이 강인하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3장에서도 보셨지만 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인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이유는 너희들이 강하게 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되는 이 힘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남자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누구 때문에 씁니까?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쓰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목사님과 함께 어떤 영빨 있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홀로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강인하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디모데 아볼로를 너에게 이제 보낸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야 합니다. 모든 게 분명하고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강함도 필요하고 부드러움,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긋는 것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회색지대는 없고요. 성경에서는 양날선 검처럼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러크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하여 곧잘 입을 놀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통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 없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곧잘 짓거리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더 좋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전자가 낫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못마땅한 것들 참 많잖아요. 쟤는 왜 저래? 뭐 이런 것들 이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동역자, 같이 협력하지 않아도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그 아볼로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언급되는 동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약간 좀 이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동역자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그 가족, 그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그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첫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사람들 스데바나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그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인데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그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서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가야에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에베네도는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로 이주했던 사람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바나의 집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친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사람이 열매가 되어야죠. 그래서 첫 열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간청하는데 무엇을 간청하냐면 16절에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아볼로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도우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돕는 사람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해서 섬기고 도우는 사람들에게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헌신하지만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또 참 그 저 혼자만 보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제 못 오고 또 대전에 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10년을 올 수 있었던 것들은 많은 이제 집사 형제님들이 제가 또 출장 가고 할 때 말씀도 같이 전할 수 있는 형제님들이 있었고 제가 거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다 담당해 주시는 집사 형제님들과 다른 형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7절로 해집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이 이제 리프레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일정에 쭉 가면 그냥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 새로운 게 없고 그럴 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리프레시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부에서 또 누가 오고 또 초청하고 그러면서 신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영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 일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라. 이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라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임을 그리스도의 사역임이 혼자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와 장소에 사람을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혼자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적절한 장소와 때에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모두 사람을 통해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게 하고 또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존중하고요. 그리고 복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이것들이 가능합니까? 사람을 보내주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답답한 면이 있고 혈액형도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옳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통해서 그것을 깨고자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만 또 아볼로를 보내서 이제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접근 방법으로 일지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볼로를 이제 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는 다르지만 부족한 사람들을 보내서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부분들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강인하게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사했지만 주위를 돌아보면요, 주님께서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셨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필요해서 다 보내주신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요. 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